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5장을 읽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가 왕위의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지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내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운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려. 가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것과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온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갚아 주시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지혜 있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관계. 아멘.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25장은 히스기야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첫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5장에는 여러 잠언들이 모여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왕을 존경하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할 것과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것,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제어해서 온수에게 하라고 그 온수일지라도 선하게 대해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은 지혜자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5장부터 쭉 이어져 29장까지는 이 사부로 엮어져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들이 이 편집을 한 그러한 부분인데, 특별히 이 오늘 본문 25장은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첫 번째로 왕에 대한 관계입니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통하고 묘하게 정말로 미리 추측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진상을 바로 파악을 하고 적당히 처치하는 그러한 모습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같은 나라에서도 악인을 제하지 않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그 마음에 찌꺼기 같은 불결한 죄를 청소를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거할 줄 알아야 하고,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우리의 상사들에게도 또 세상의 왕에게도 동일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 것은 불경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낮은 자리로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이 더 큰 수치가 되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낮은 자리로 스스로를 낮출 줄 알 때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아있어서 겸손한 서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급한 마음에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혹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에 시말릴지라도 그저 옳고 그르고 또 곧고 구분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은, 잘하고 잘못한 것을 해명은 해야 되겠지만은 변론한 정도에 그쳐야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 따위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러한 일들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홧김에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잖아 해가면서 할 말 못할 말 하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내 인생의 적이지 내 삶에 어떤 유익도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친구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귀한 귀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귀는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러한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붕우지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바로 잡아 줄 수 있기 위해서 힘쓰는 친한 벗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이 삶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조금이라도 거스리면 그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싫은 말 하는 거 하는 사람도 사실 쉽지는 않죠. 어떤 분들은 입 바른 소리만 골라서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허물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필요해서 그저 내 옆에서 비유나 마치고 필요한 것만 채워갈 요량이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이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이 내 잘못이라 여길 줄 알아야 하고, 또 사랑으로 충고해서 그로 하여금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친구지간이고, 바로 그것이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형제들이 잘못 행하는 것을 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 온수들과 관계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온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사실은 이건 전쟁터에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적이라 할지라도 일단 살려놓고 이렇게 저렇게 포로를 처치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우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온수라도 그 머리에 핀 수술을 놓는 것과 같아서 온수가 감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분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상대와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투는 여자하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이라 할지라도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 명절 같은 때에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온수가 집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집하고 싸울 일은 별로 없잖아요. 다 집안에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그러고 싸워요. 좋자고 만나서, 보고 싶다고 만나서, 그리워서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야짓자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꼬리에 붙잡혀서 얼굴 붉히고 다투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면 절대로 가족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이해해서 정말로 그 한 영혼을 녹이고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고 말씀하였는데, 과연 복음은 멸망선에 목말라 애타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심령에 참 만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다림의 요소가 뭔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편지가 큰 만족을 주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요즘은 누가 편지 쓰는 사람이 없어요. 성격들이 급해서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전화 하나로 대충 때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격이 없어요. 예전처럼 하루, 이틀, 이제나 저제나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소식이 막연할 때 편지 한 장이 날라들면 그게 뭐라고 그거를 움켜잡고 눈물을 뚝뚝 떨구고, 대단한 걸 준 것도 없는데 소식 전해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정말로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래 찾아준 것도 어디냐, 그래 아무것도 아닌 톡 하나 틱하고 날렸을지라도 그나마 나를 생각을 해서 이거라도 보내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많은 악인의 박해 때문에 쓰러질 때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마시던 우물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실수하면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집사라는 것이,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와 같은 삶인데 그것이 더럽혀지니까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만족을 주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면 그저 구박이나 안 하면 다행이다,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 깊은 곳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을 보거든 먹으라는 것입니다.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러나 과식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릴 줄 알아야 하되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화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전반에 있어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해가 지도록 지나치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나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잘 관계를 대처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도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는데 추석을 맞아 새벽 기도회로 예배하며 영적인 양식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순복음 노원교회를 사랑하셔서 지역의 복음화와 구원의 중추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가족 구원을 이루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 남김없이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관계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이 부응할 수 있도록 주의 생기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시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쳐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람찬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